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에 물어본 이 질문은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대하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 요단강에 왔을 때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했고 또한 정치적으로 아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광복을,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다린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이 땅을 우리들을 해결해 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질 어떤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심판자로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땅의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가지고 있죠. 특히 세례 요한은 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원수라고 말하면 죄인들이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은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세리들, 죄인들을 다 받아주세요. 어울리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라면 악을 다 제하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 메시아로 여긴 거였는데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또한 성경의 한 구절,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만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잘 섬겼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있고 내 삶에서 곤란한 적이 있고 그걸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두면요, 결국 누구의 방법을 따릅니까?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달콤하고 그것이 해결받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되고 주님께 불을 지져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본 거 있지 않냐? 너희가 들은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는 것을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보고 들었던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사야 35장은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3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4절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어려움과 힘들과 너희들의 곤란함들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며 너희를 구하시겠다고. 그리고 5절 6절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에게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도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게,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우리의 가진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 마음을 모든 것들 다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질문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7절 이하로 말씀하는데 7절 이하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너희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갔느냐? 아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느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너희들이 요한을 보러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예서의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구약에서 모든 예언한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직접 보고 직접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해 말씀이니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바치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나를 또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준비할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신에게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찾아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세상에 증거하고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땅에 왔음을 완전히 밝히는 것이죠.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앞에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셨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보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여야 할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가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비교를 하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극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메시아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아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가 하는 사역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보고 또한 경험한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고 그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이란 단어가 2번 정도 나옵니다. 11절에 천국에서는, 그리고 12절에 보면 천국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통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천국을 우리가 돌아갈 번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고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힘듦이 내 삶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바로 당신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하여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 아니냐?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삶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자랑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듯이 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일터,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도 정확하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